가운데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승리하는 교회 그렇게 제목이 나왔는데요. 언약을 붙잡은 자는 승리한다. 그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되셔야 되는데 그 언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이 여러분과 제가 붙잡아야 되는 완전한 언약이고 영원한 언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고 또 이 언약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는 게 있죠. 우리는 사람 말에 흔들리기도 하고 사람의 소리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또 우리는 이런저런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저런 사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 오늘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성도가 핍박을 당하는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속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는 자가 아니고 그때도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건이 사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걸 사실은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너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좌절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주셨는데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만의 결론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 되어지는 겁니다.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을 봐라.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약을 놓쳐가지고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었지만은 그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렸다.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려내었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눈이 열려지는 가운데 이 축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보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는 무너질 수가 없죠. 복음만 말하는 교회는 무너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단이 복음 말하지 못하게, 그리스도 말하지 못하게 때로는 핍박으로, 때로는 유언비어로 이렇게 또 때로는 모함으로 역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과 제가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거든요. 본향을 향하여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보고 나그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어떤 가수는 인생은 하숙생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너무나 맞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다가 본향으로 가는 것인데 여러분과 저의 본향, 성도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천국의 본향이잖아요. 그 본향이 기다리고 있고 그 본향이 준비되어가 있으니 그러니 속지 마라. 이 순간이 지나가는 세상 것에 속지 마라.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는 시간, 그 언약이 내 것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도 이 요한계시록이나 틀린 진리를 가지고 미혹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미혹을 합니까? 복음을 약화시키고 특별한 계시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신천지가 되어지죠.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일반 교회와 다르다. 우리는 저 장로교나 아니면은 감리교나 이런 교회와 다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말에 눌려있던 사람들이
내가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로 거기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상처가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이 돼야 되는데 복음으로 치유가 안 되니까 상처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가기도 하고요. 또 사람에게 많이 눌려 있다가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이래 가지고 사실은 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새 것인데 이거 붙잡으면 사실은 끝나는 것인데 이래 가지고 사람들이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미혹합니까? 그리스도 강조하지 마. 그리스도 강조하지 마. 계시록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강조하지 마. 여러분, 계시록이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하잖아요. 계시록을 외워도 그리스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계시록을 외워도 그리스도 모르면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저 중요한데 그리스도는 약화를 시키고 계시록을 자꾸만 강조하면서 그리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위로보다는 긴박감을 고조시키고 위협을 강조하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네가 그래가지고 구원받겠느냐? 그 말 들으면 찔리잖아요. 네가 그래가지고 구원받겠느냐?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답이 났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구원받는다. 자신 있게 여러분은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이 복음으로 답이 안 난 사람은 네가 그래가 구원받겠느냐 그러면 뭐 행계 있어야지. 그러니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흔들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 네가 정신을 차려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말같이 보이는데요. 위협을 강조하고 긴박감을 강조해 가지고 교회도 나오게 만들고 집도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속에 있는 축복을 회복할 때지 뭐 다른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복음을 이해를 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또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요. 오늘 또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각인되고 복음으로 체질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되잖아요. 아니 우리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언제 오냐의 문제가 되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오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 와도 되고 밤에 와도 되고 낮에 와도 되고 오늘 와도 되고 내일 와도 되고 전혀 우리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저 멀리 가 있다가 우리가 과테말라 나라 담당으로 임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같이 모여가 기도할 때마다 과테말라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 과테말라에 여행 가 있다가 우리가 하나님 하면은 오냐 하면서 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저 서울 가 계시다가 아니면 세상 말로 코로나19를 피해가지고 우주에 가 계시다가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면 알아서 하고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어디 하나님이 저 멀리 갔다가 아니면 저 뭐 쇼핑 갔다가 아니면 저 어디로 제주도로 여행 가 계시는데 우리가 부르면 알았다고 오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다가
우리의 눈에 보이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예언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 예언을 했어요. 계속해서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교회 안에도 많은 거짓 교회가 등장할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른 복음을 전하는 교회라면 걱정하지 마라. 예수가 그리스도 바른 언약을 잡은 사람이라면 걱정하지 마라.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올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은 걱정하지 마라. 성경은 그걸 이야기를 해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으시고 영적인 힘을 얻으시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밤모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가지고 밤모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하게 되어 있고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이걸 이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항아리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그거는 귀신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농 속에 들어가 앉아 있는 그거는 귀신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시고 그 축복을 바르게 누리고 그 응답을 바르게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에 그랬는데 작게는 승리하는 신자 이렇게도 되어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첫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대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대적과는 싸우기만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대적을 모르면 틀린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의 대적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운데 7절부터 읽었는데 1절에부터 보면은 임신한 여자가 나오는 것이죠. 이 임신한 여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임신한 여자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한 나라에 보내야 되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한 민족에게 보내야 되니까 유대 민족입니다. 임신한 여자. 그리고 용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존재가 사단이고 마귀라. 그렇게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요. 지금은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이 단어를 가지고 이상한 말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무시기도 24기도 그래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야, 나는 무시기도 안 하고 배추기도 해. 무시가 경상도 말이잖아요. 표준말은 무인데 우리는 무시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경상도 사람이라 야 우리는 무시기도 안 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문도 모르고 그 무슨 기도합니까 하니까 우리는 배추기도 해. 이라고 웃었는데요. 그러죠. 그러면서 또 사람 이름 가지고 또 이게 또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요. 제가 용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용용자거든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게 지어주셨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용용자든지 상용자든지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놀린다고요. 용자를 가지고 이제 뭐라느냐 숫자든 물 숫자가 아니거든요. 목성 숫자인데 저거 마음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물 숫자, 용용자. 이러니까 물이니까 물 용자 써가지고 물귀신
이러면서도 사람을 부르는 거죠. 그래 내가 한번 꼴찌 봤거든. 안 꼴찌 봤으면 욕을 했을 건데 욕은 하지는 못하고 한번 딱 꼴찌 봤더니 좀 주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부터 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용, 이는 사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용이 임신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용이 아이를 상태로 했지만 하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태어난 남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삼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왜 삼키려 합니까? 사단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가 결박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기는 꺾여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못하려고 아이가 해산하게 되면 삼키려고 하는데 삼켜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단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일을 저지릅니다. 우리말에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아주 뭡니까? 이상한 심보를 가진 사람 보고 악한 심보를 가진 사람 보고 그 말 쓰잖아요. 내가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나도 못 먹으니까 너도 먹지 마. 그 말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단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이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안 되는 줄 알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흔들리면은 덥석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왜요? 성령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공격을 하는데, 알는 줄 알면서도 술을 서는데 그게 흔들려 버리면 덥석 물어보는 겁니다. 이래가 이제 물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누군지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아시게만 해도 흑암은 결박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아시게만 해도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사단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아는 것보다는 사단이 더 잘하는 것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에 힘이 하니까 속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확신이 없으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는 것이 있죠.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시고 승천하시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인 사람을 공격해 와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핍박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된다면 그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핍박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어진다면 그거는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누군지 확인하시고 진짜 축복을 바르게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누가 우리의 대적인가? 이걸 바르게 아셔야 되겠죠. 성경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여러분과 저의 대적이 누구냐? 마귀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거든요. 불신자에게는 아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대적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누구죠? 흔들리는 자, 의심하는 자, 불평하는 자, 불만 가지고 있는 자, 은혜 못 받고 있는 자, 이게 삼킬 자라. 이게 마귀의 밥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밥이 아니라 흑암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흑암을 꺾어내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 이게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듣지를 못하게 하고요, 복음을 깨닫지를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못 보게 역사를 하는 거죠.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사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이라.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단이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어렵게 하잖아요.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멸망시키려고 하잖아요. 12가지 문제 아시죠?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리고 불신세상 때 6가지 운명, 이걸 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복음이 아니라 복음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이해가 된 거거든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돼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러면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고 흑암은 결박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오늘 10절에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그러니 흑암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흑암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잘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그걸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갈 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걸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면. 역사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라고, 누리시기 바라고, 이런저런 문제가, 이런저런 일들이, 이런저런 사건들이 생기지만은 속지 마시고 영적인 싸움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겠죠. 승리의 비밀입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 말이죠.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까? 오늘 11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 그랬습니다. 어린 양의 피,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성경은 피가, 생명이 피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피를 뿌리는 제사를, 피를 뿌리는 제단을, 그 일을 하는 제사장,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승리했고, 이걸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지금도 이 언약은 성취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실 때 했던 고백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오신 마지막 어린 양이다. 어디에서 해결을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낸 것은 구원을 얻게 하려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분은 죄가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으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디에서 이루었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으시고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자기 이름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11절에. 그렇죠? 자기 이름으로 증거를 하고 있거든. 자기 이름. 자기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여러분, 예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예수 이름. 예수란 이름이 구원이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인 것이죠. 예수 이름의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예수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이름인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빌립보 2장 6절에 보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게 자기 이름의 정근거리죠. 여러분과 제가 이 이름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모든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왔고 운명에서 빠져나왔고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온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습가가 그리스도면 습가를 믿어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공자가 그리스도면 공자를 믿어야 되는데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다른 거는 바꿔야 되겠죠. 틀린 거는 버려야 되겠죠.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다 그랬거든요. 다른 거, 신비주의, 율법주의, 인본주의는 바꿔야 돼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틀린 거는 뭐합니까? 버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다른 것 틀린 것은 버리고 바꾸는 가운데 오직 예수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현장이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사단은 그리스도를 잘 알기 때문에 복음 증거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를 너무 싫어하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베드로를 돌려보내면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리스도 이름 말하지 마라.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그런데 현장에도 가서 보면 무당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하면요, 눈이 돌아가 부는 것이죠. 그 말하면. 그러면서요, 그 말하면 가세요 하면서. 경험해 보셨죠? 무당촌에 우리 전도로 가가지고. 다른 이야기 하면은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이야기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다가요, 그리스도 하면요, 사람이 돌변해 버립니다. 눈이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요, 가라 그러고, 그러면 소금 뿌리고요. 왜요? 아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 사람 몸에 들어와 있는 귀신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래서 현장의 소리가 증거를 얻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확인하시고 언약을 굳게 붙잡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누릴 축복이 뭡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는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당은 사고 팔고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사고 팔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하리니. 구원받은 자가 모인 곳이 교회죠. 다락방도 교회고 시교회도 교회고. 왜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현장도 교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하시니까. 오늘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언교회당, 이것도 교회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절 47절. 그리고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영원한 교회, 천국입니다. 교회는 5가지로 성경이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가 뭔지를 바르게 이해를 하고 교회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려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는 사람, 교회를 세우는 사람, 그러면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 전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죠. 이게 우리가 누려야 되는 축복인데 교회의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보좌의 축복이요.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성경의 성막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언약궤, 그 언약궤를 누가 지켰느냐? 서랍들이 지켰다 그랬죠. 서랍이란 말은 천사라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언약궤를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한 손에는 자기 죄를 사하는 피를, 한 손에는 백성의 죄를 사하는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 안에서 뿌리고 그날을 보고 속죄일이라 그래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이게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성막에는 성소가 있었죠. 요즘 치면은 강단이 지성소가 되어지고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성소인데 이걸 보고 해막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치유가 되어지는 것, 이게 성막이고 이게 해막입니다. 이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장막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가 여러분의 집으로, 여러분이 받으신 영적인 힘이 여러분의 현장으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으로 이게 성막과 해막과 장막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뭡니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과 저는 당연히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당연히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승리할 사람이니까. 아니, 승리한 사람이니까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의 축복이 뭡니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신분이요.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삶 저주를 무너뜨리시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의 신분인데 언제요? 항상 누려야 되지만 예배 시간에. 또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사단이 발 앞에 무릎 꿇는 지옥 배경이 무너지는 권세. 그리고는 배경을 누리는 거요. 보좌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천사들의 활동, 천국 배경. 이걸 언제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배라 그러면 꼭 우리가 주일날 모여가지고 드리는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단을 쌓는 그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 집에서도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되는 것이 있죠. 오늘은 믿음의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못 오게 했고 안 왔지만은 이것만이 예배가입니다. 그래서 성막과 해막이 어디로요? 장막으로. 예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배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죠. 그 말은 날짜를 지키라 그 말이 아니고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예배의 축복을 누려라. 예배의 축복을 회복해라 그 말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예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고 또 확인이 되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고 거기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정인으로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겠죠.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냈습니다. 지금입니다. 어제가 아니고 지금. 1시간 전이 아니고 지금. 10분 전이 아니고 지금. 그러면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걸 통해서 역사하신다. 끝난 거지 않습니까? 이걸 24 누리는 거예요. 24시가 되게 하는 거예요. 24시가 뭐라 그랬죠? 24시 힘은 눈, 24시 행복을 누리는 게 그게 24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24시간 나와 함께 하시니까.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24시간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시니까. 이 힘을 얻는 거, 이 행복을 누리는 게 24. 이것만 하시면 돼요. 나중에 할 게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인정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믿으시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이 아멘 하시기만 하면 돼요. 뭘 우리가 노력할 게 없어요. 믿으면 된다니까. 인정만 하면 된다니까. 고백만 하면 된다니까. 그러면 어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어디 가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희숙 여사는 불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물 가운데로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고. 그러니까요. 암이 걸렸다고 하는데 웃었어요. 하나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천국 갈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그게요,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니까. 암이 걸렸는데 웃었다니까요. 기가 차서 웃은 게 아니고요. 너무 감사해서 천국 가게 됐으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서 하나님 만날 걸 생각하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요, 진짜 신앙이잖아요. 이게요, 진짜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많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많은 것 때문에 시험 들고, 많은 것 때문에 불평하고, 어쩌면은요, 참 부끄러운 것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면 돼요.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고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도 그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그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이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되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